예, 이사야서 2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기 24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받을 자의 마음도 비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 얘기했죠. 허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비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되고 공허하다 그랬죠. 즉 뭐냐면 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기준은 잘 사는 사람은 와, 못 사는 사람은 에게 이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와, 대통령이 됐구나. 그러면 일반 회사 조그만 데 들어가면은 와 이럽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겠냐면 너희의 기준에 맞지 않게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나 높임을 받는 제사장이 똑같을 것이고 상전이나 종이나 일반일 것이며 똑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은 너희가 이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나 대통령이 되려고 판검사가 되려고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기준을 허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비자는 비천한 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무는 그 집에 주인된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주인, 여주인을 얘기해요.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물건을 사고 파는 자가 똑같대요. 또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품꾼으로 고용이 되는 자나 품꾼을 고용하는 자나 똑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래요. 똑같대요. 그럼 뭡니까?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왜냐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희가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 그 마음을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나는 한번 완전히 뒤집혀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35년 동안 깨트렸어요. 제 마음을. 거짓된 것에 쏘가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책인 줄 알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날려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뭐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헛것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 마냥 전부 다 흩어버린 다음에 구원이라는 걸 베푸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 구원을 그래서 어떻게 받나 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여러분 수박 겉핥기예요.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진짜 복음을 맛을 못 보고 수박 표면만 혀로 핥아보고 나서는 수박 맛을
수박 맛을 다 안다고 그랬던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전부를 버리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하게 공허하게 된대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공허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비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24장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듣겠죠? 이 4절하고 5절을 율법을 안 지켜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다 쇠약하게 된다. 여러분,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들을 쇠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율법의 요구는 너희가 거룩해져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 잘 지키면 거룩해져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만 마음을 잘못 먹어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간음을 안 했어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뭡니까? 간음한 겁니다. 내가 살인을 안 했어도 옆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을 한 거예요. 어겼죠 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온몸에 껌댕이가 묻고 껌이 묻어 있고 침이 흘러내려 있고 코딱지가 코에 있고 눈에 눈곱이 끼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네가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게 거룩해지라는 건데 그럼 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던가요? 요한일서 5장에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뭘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요? 겨우 8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이 우리의 구원의 표래요. 물이 우리의 구원의 표래요. 그러면 물이 우리의 구원의 표인데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뭐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물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은 우리의 구원의 표인데 세례라. 이 세례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게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회개의 세례가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걸 얘기를 해요. 마음을 돌이킨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근본 어둠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본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심판하시면 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끊어버려서 살점을 떼어버리는 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 짬지에 있는 살덩어리를 떼서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떼버리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즉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는 소용이 없어요. 뭐 몸으로 하는 거 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나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허하게 만들고 막 황무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꿈꾸게 하려고 이 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가져 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아픈 자에게예요.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원이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의원 찾았다? 당신은 왜 왔어요? 그냥 놀러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 왜 왔어요? 내가 가슴이 막 아프고 심장이 뛰면서 가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픈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짬뽕이 된 얘기 같지만 천국이 언제부터 문이 열리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세례 요한의 할례를 주었던 그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과 불로 뭡니까? 우리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일, 성령님이 했던 일, 이게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래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모든 정사를 메웠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요,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1번이 물,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2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셨는지.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우리 죄를 가질러 오신 분이, 죄를 없애러 온 분이 예수님인데 기독교인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물어보면 다 자긴 죄인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없애가지고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오셨는데 아직까지 죄인이면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다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복음의 핵심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적 있나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할례, 그냥 포경수술 받는 게 할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난 진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막 뭡니까? 막 큰 폭풍이 몰아서 거센 바람으로 바위를 깨뜨립니다. 이거 엘리야가 당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당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시내산 동굴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동굴에 있었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세벨 아니죠 맞던가? 이제 맞아요. 이세벨 너를 반드시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널 죽이리라 해가지고 이 자기 하인은 하루 끼를 남겨두고 뭡니까?
그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어떡합니까? 동굴에 가서 숨었는데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인고로. 근데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오직 의인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너는 굴 어귀, 굴 입구에 서라. 그런 다음에 폭풍이 막 내려쳐서 바위까지 막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막 폭풍이 쳐가지고 바위까지 막 깨트리는데 두 번째 뭡니까? 땅에 막 지진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근데 세 번째, 산에서 불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났어요. 산불이.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저는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가 왔습니다. 겉으로 북적북적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작은 소리로 들려요. 거의 모기 소리가 내 귓가에 살짝 스치는 것 마냥 들립니다. 근데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성령님이 마음에 인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40년 동안 믿었던 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난 장로교를 44년 동안 다녔습니다. 칼빈 교리를 믿었고요. 그러나 칼빈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칼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마음에 성령도 없이 성경 연구하다가 죽은 자가 칼빈인데 그 교리를 배운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전 세계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지옥 갈 자의 교리를 믿었다는 건 같이 뭡니까?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니라고 신앙생활은요. 그러려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큰 소리를 안 내고 세미한 소리를 내시는지 아십니까? 찾는 자만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찾아도요. 안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할례 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만 받습니다. 애꾸, 꼬리 없는 거, 살 찢어진 거, 쩔룩쩔룩하는 예물 안 받습니다. 죄가 있는 건 안 받아요. 오직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 그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 내가 예물, 소나 양을, 염소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죄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죄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 받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받아요. 사단 마귀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난 그걸 알았어요. 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죄가 없는 자,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죠.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죄도예요. 죄를 가진 무리들. 물이 도자니까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나 소나 죄인들, 악인들 전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얼마나 확실하고 아주 정결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은 할례가 뭔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할례가 뭐냐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됩니다. 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경험을 복음 때문에 제대로 된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해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각자 거짓 목사들 사단 마귀의 종들처럼 여러분들 속여가지고 교인 삼아가지고 헌금이나 뽑아내려고 하고 나 그런 거 절대로 싫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함 돌리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그냥 저 뒤에 헌금함이 있어서 넣고 싶은 사람만 넣어요.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헌금을 강요해. 목사가 설교 시간에 11조는 꼭 해야 된다. 감사헌금 꼭 드려야 된다. 건축헌금 꼭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뻥치지 말라고 그래.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거든요. 예수님도 두렙돈 과부, 과부가 아니지. 두렙돈을 뭐 몇천 원 냈던 과부가 진짜로 모든 이보다 헌금을 많이 했대요. 왜냐? 그 마음에 진실하심을 보시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지가 하나님도 아닌 놈이, 나는 그래서 목사들을 다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나도 목사지만요, 나도 개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개새끼가 아니라. 왜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도 헌금 요구하고. 전부 다 진짜 하나님 마음 같았으면요, 전부 다 도끼로 목을 자르고 싶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목을. 얼마나,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어요.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면 자기 마음이 신실하다면 구원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난 35년 동안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 세계 선교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진짜로 내가 구원받고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길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나와봤더니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진짜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완전히 나를 허물어뜨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 싹 허물어뜨리고 여쭤보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있던 데서 나와 봐야지 여러분 거기에 모습이 보입니다. 형체가 보여요. 내가 여태까지 40살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여러분보다 많이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많이 압니다. 그것까지도 버렸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유튜브 내가 보면서 붉은 암송아지 쳐보세요. 모든 목사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 사단 막에 쏘가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아지 예수님은요 수컷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컷으로 오셔요. 암컷으로 안 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컷은 예수님 하나님과 결혼할 여자들을 얘기해요. 백성들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러면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근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니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자 이것 좀 한번 멍에를 지어보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일 좀 한번 해볼래? 아우 싫어요. 이 멍에 안 맬 거예요. 이게 붉은 암송이죠. 여러분 그냥 암송아지도 있어요. 왜 붉은 암송아지랄까? 여러분 불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기 잘난 게 너무 많아서.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자기 잘난 게 많아요. 그러면 에돔은 불다 심판받을 자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화산 지역에 가면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역청. 그게 뭡니까? 불다 끓어오름입니다. 그것도 심판받을 자예요. 그래서 노아의 배에 역청으로 칠합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 안팎으로 바릅니다. 성경에 붉다, 푸르다, 황색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푸른 것은 하나님 보좌를 얘기합니다. 남보석.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청색실에 답니다. 그리고 성막을 옮겨 다닐 때 성소에 쓰는 그릇들을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여러분 덮습니다. 청색. 붉다는 뭡니까? 피 흘림을 얘기해요. 홍색실. 자,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뭐죠? 우리
성막을 출입구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복음이에요. 청색은 물입니다. 세례. 또 하나님 보좌 색깔이에요. 하나님께 가려면 청색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청색이. 홍색은 예수님 피를 믿어야 돼요. 죄를 없애놓으신 피. 그래서 죄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색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믿어야 돼요. 자색은 왕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뭐예요? 성령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여러분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을.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도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 믿는 믿음과 성령님, 이 복음의 기점으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이게 나눕니다. 잠언 계속 나눠요. 복음을. 그게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 한번 봤어요. 잠언 강해. 안 나옵니다. 낭독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잠언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저는 1장부터 몇 장, 21장까지인가요? 31장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기독교를, 거짓자들을 분리해내는 게 잠언입니다.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 거꾸로 얘기한다 그랬죠?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을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쇠잔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려고. 즉 할례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거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말랬는데 이거 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일로 와. 막 떠떠떠 매매매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막 해서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겨진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나와요.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남은 자 중에 속해 있나요? 그 다음에 그들의 수가 심히 희귀하대요. 구원받을 자들이 심히 희귀하대요. 즉 우리 전 세계가 지금 88억 중에 나는 여러분 마음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받아요. 88억 인구 중에, 자, 기독교인들이 25억이래요. 그 중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난 많이 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이 희귀해요.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도 뭡니까? 그들이 어떤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일들을 하셔서 막 하나님이 통곡할 정도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포로가 되고 이 중에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나오면서 그러나 남은 자의 수가 너무나 희귀하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자들이요, 1000만 명 중에 1명 구원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이잖아요. 5명만 난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례가 뭔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상한 거는 자기들은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왜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갔는데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들끼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파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냐? 성령을 안 받은 자 세 군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안 받아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들에게 전부 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았다 나와요. 두 번째가 뭡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사업도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봤다. 너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성령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전달이 돼요.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기 혼자 막 하늘에서 이상한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랄랄랄랄라 해서 성령 받았다. 아닙니다. 그건 귀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계통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기적과 이적,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 호려가지고 많이 데려갔어요. 그건 악령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구원받게 합니다. 환상 보고 이적 보고 귀신, 천사들 막 내려오는 거 보고 이런 걸로는 이제 끝납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선지서에.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자기 몸에서 기적과 이적 베푸는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고넬료.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들어가자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했는데 이들이 성령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럼 너희가 뭐 어디까지 아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때 다시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12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짜 백성이 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있는 줄 없는 줄 여러분 혼자 검사 못해요. 왜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건 자기만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여러분, 성령님은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엘리사가 자기 자기를 따른 제자한테 가서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장관들 앉아있는데 예후만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문을 닫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던 사환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딱 사무엘과 뭡니까? 사울만 남았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뭐가 있냐면 기름, 즉 성령님을 붓는다는 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다 성령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례를 안 받으면 성령님이 안 옵니다.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봐요. 성령님 안 옵니다. 반드시 할례가 1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율법의 온전함을 여러분 왜 할례가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람이었을 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은 뭐죠?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큰아버지예요. 한 가족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99세 때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가 할례 받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 자기 밑에 있던 집의 남자 전부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너와 내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시 기다렸던 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인도를.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성령님의 인도를 예수님까지 믿었는데 예수님의 성령님이 마음에 있다가 성령을 버린 자가 롯입니다. 롯. 그래서 자기 딸들하고 자서 모압과 암몬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이런 거 진짜 이 흐름을 몰랐어요. 44년 동안. 그러나 복음이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성경의 맥들이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연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못 배운 자라서 100만 배 여러분들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임명하시느냐예요. 누구를 하나님 종으로 들어 쓰시느냐. 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뭐 내가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꿔라.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 앞으로 한 300여 년 남짓해서 이제 7년 대환란 시대가 올 겁니다. 다니엘서에 있어요. 2300주야. 그거 보고 내가 대략 지구상의 이 역사가 한 몇 년쯤 끝나겠구나.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이요 5300년인가 5000 몇 년 5600 몇 년이래요. 6000년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6000년이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7000년이 뭡니까? 천년 왕국이 7000년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이 5600 몇십 년인가 뭐 이럴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난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순교를 당할 겁니다. 순교. 예수님 믿는다는 이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그때 두 감람나무가 나올 거고 하나님 종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가 하늘로 올라갈 거고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때 순교를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옛날에 14만 4천 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도 뭐 14만 4천 명이래나 뭐 14만 4천 명 막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웃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정확한 건 14만 4천 명은 뭘 얘기를 하느냐. 순교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2번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즉 자기들이 가졌던 믿음이 잘못된 걸 알고 돌이켜서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증거할 자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얘기해요. 합이 14만 4천 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다가 진짜로 2번 선택이 14 곱하기 12거든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죽임을 당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증거를 내비칠 자를 얘기합니다. 순교도 안 받았는데 무슨 죽임도 안 당했는데 자기가 14만 4천 명이다. 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예수전도단의 고문 저 이중 목사가 666이 네로 황제다. 그러면서 그 네로의 이름의 그 숫자 철자가 히브리어로 ABCD가 1, 2, 3, 4 이렇게 된대요. 그걸로 네로라고 맞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666 네로 때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이중 목사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진짜 똑똑해요. 성경도 뭐 엄청 많이 봤고 히브리어도 잘 알고 재벌들한테도 존경받는 목사가 이지웅 목사예요. 근데 나도 괜찮게 처음에 봤어요. 그 젊었을 때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바르겠구나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지웅이는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예수전도단 이지웅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로가 666 그래서 네가 깨달은 게 사단 마귀가 널 깨닫게 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들요 하나하나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받아서 뭐 화가 나 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오세요. 1대1로 성경 말씀 피고 얘기할게요. 자,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해서 슬퍼하게 만들고 쇠잔하게 만들고 전부 다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땅이 삼킴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죄함을 당했대요. 자, 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입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예요.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못 없앴지. 야고르지롱. 예수, 당신이 나를 뭐 구원했다 그러는데 난 아직 죄가 있어. 아이고 헛죽었구나. 너 예수야, 네가 헛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점이 칼빈 교리 중에 칭의론 때문에 그래요. 칭의론이 뭐예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어요. 자, 또 얘기하지만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즉 빚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빚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1억 원 되는 빚을 싹 갚았어요. 즉 죄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영수증도 보여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 빚을 여기 다 없앤 거 여기 봐봐. 문자에 나와 있지. 빚 없애서 다 갚았다 있지.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난 빚이 있어요. 아버지 자꾸 왜 나한테 빚이 없다고 얘기해요. 난 빚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갚았는데 너 왜 자꾸 빚이 있다 얘기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난 빚이 있는 게 맞아요 아버지.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빚을 죄를 싹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럼 뭐야?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힘들게 와가지고 빚을 갚아줬는데 그 빚을 아직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부정하는 게 기독교인 교회 다니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노린 게 칼빈을 통해서 모든 개신교인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셋 다 잘못된 걸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자, 요 고전에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은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자하고 하나는 마저 심판을 할 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가 적다는 건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제 즐거움, 기쁨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게 하려고.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휘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자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 깜깜해졌어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감람나무를 흔들었대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예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나무예요. 즉 누가 진짜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흔들어 본대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뭐가 있냐면 이 땅의 기독교인이 다 거짓자예요. 이 중에 하나님이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소수의 인원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오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88억 인구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예를 들면 25억 중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전부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5명,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그 남은 것, 멸망받지 않을 자 조금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하나님이 위엄으로 심판을 하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크게 외친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얘기래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대요. 동방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동방은, 동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대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자,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모든 섬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누가? 소수의 인원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땅끝은 뭡니까? 심판을 받을 세기를 얘기해요. 땅끝은 심판을 받을 세기를 얘기합니다. 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자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죄자나였고 나는 죄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교율자가 교율을 행하도다. 교율자가 심히 교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교율자가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흩어버리고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교율자입니다. 왜냐? 죄자나였고 나는 죄자나였고. 이유가 뭐야? 거짓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가 옳은가 하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복음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율자가 교율을 행하도다. 교율자가 심히 교율을 행하도다. 두 번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만 전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땅의 검이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을 하신다라고 소리가 들리게 하니까 막 도망가요. 근데 함정에 빠져요. 또 함정에서 막 올라올 자는 올무에 걸린대요. 어떻게 하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9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와서 땅이 깨어지는데 막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목사나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비틀비틀거린대요. 정확한 방향을 잃고 뭡니까? 지들 멋대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 거. 자,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얘기 뭐냐? 이제 마지막 때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사단 마귀와 연합한 이 천사들을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 종교로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던 모든 거짓자들을 벌하신대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을 잇고, 자, 그들을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짐승과 거짓 목사들이 깊은 옥에 모임을 갖는데요. 모임같이 모험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옥에 갇혔다는 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보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구역이 있어요. 네 구역. 또 하나는 뭐냐? 1000년 동안 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의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 외의 거짓자들, 악한 자들은 전부 다 노예처럼 천년왕국 주변에 삽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공급할 물자 만들어내고, 노예처럼 막 혹독하게 그렇게 삽니다. 곡과 마곡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20장 이후에. 불못에. 옥에 갇혔다가는 뭐냐?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부 다 모임을 가져요. 뭡니까? 천년왕국 때 의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요. 그 땅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전부 다 악한 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인들이 살면서 그 의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단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불못에 잡아놓습니다. 자,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때 어떻게 해요? 달도 달빛을 못 내고 해도 부끄러워서 안 뜬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얘기는 천년왕국을 똘똘똘똘 말아서 없애버립니다. 바다니 땅이니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의 10번째 층인가? 거기 갑니다. 하는 보좌가 있는, 거기는 이제 바다도 없고요,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오직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빛을 쬐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인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6장까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경험을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